그때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어.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요.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미사를 통해서 뵙게 되니까 감기무량합니다. 그죠? 감기가 아니고 감개네요. 그죠? 감개무량합니다. TV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유명인들이 나오는데요. 쌍둥이 배구 선수 혹시 아세요? 쌍둥이 배구 선수 해서 아주 인기 있었던 미녀 배구 선수 그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국가대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막 학교 다닐 때 학폭 사건을 이제 해가지고 그죠? 자기 친구들이겠죠. 친구나 후배들을 막 괴롭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소속된 팀에서도 잘리고 또 국가대표에서도 막 잘리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이렇게 커졌고 또 이제 그 사이에 또 이 선수들이 또 이렇게 막 외국으로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니까 외국으로 나가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또 그게 또 이렇게 좌절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쌍둥이한테 그렇게 분노를 할까요? 여러분은 분노 안 하시겠지만, 그죠?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막 분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너무 달랐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막 예쁘기도 하고 애살도 많고 막 이렇게 운동도 잘하고 정말 좋은 선수인 줄 알았는데 속을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실망한 거는 그 사건 이후입니다. 이후에 자기가 이제 가해를 했으니까 피해자들한테 막 사과를 하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소송을 걸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막,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용서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그죠? 나타나엘이 딱 나타나시죠, 그죠? 나타나엘이 처음으로 나타나시는데,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칭찬을 엄청 받습니다. 그것도 척 보면 앱니다 할 정도로, 그죠?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데 딱 보자마자 칭찬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엘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착 보자마자 그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혹시 데레사 자매님을 딱 보고
칭찬을 한다, 그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대리사장님을 칭찬하겠습니까? 어떤 요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오늘 나타나엘을 두고 하는 말씀을 딱 보면 압니다, 그죠?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겉과 속이 어때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한테는 중요한 겁니다. 이 나타나엘이 나중에 이제 바르톨로메오 이제 사도가 되시는 거죠, 그죠? 거짓이 없다는 이 사실이 하느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근데 그런 진실보다도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소유의 모습, 그죠? 속마음이 어떤지를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겉모양에 많이 치중을 하죠, 그죠? 그리고 겉이 번지르르한 사람을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더 쳐줍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더 이렇게 쳐주신다고요? 끝이 아니라 속을 보고 점수를 매기신다는 거죠.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수석입니다, 수석. 뭐 능력이 많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타나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도 그죠? 시큰둥했죠, 그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유명한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분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배경 지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언자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온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 나타나엘이 말 한마디 딱 듣자마자 갑자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갑자기 이렇게 전환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타나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을 듣고, 그죠? 이 나타나엘이 마음이 확 바뀝니다.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일화 중에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게 참 많죠, 그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옛날하고 똑같아요. 방 구조가 방을 많이 만들어서 사는 구조가 아니라 큰 방 하나 해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특히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그죠? 또 이렇게 하느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신앙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나눌 때 주로 이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느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들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그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처음에는 제가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진실된 사람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돈과 쾌락이 있는 곳으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모름지기 무화과 나무 아래로 달려가야 됩니다. 즉 진리를 찾아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 바로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의 그런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삶을 이렇게 성찰하면서 나는 과연 하느님 보시기에 진실된 사람인가?
또 나는 주로 어디에 머물면서 내 삶을 보내고 있는가? 무화과나무 아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인가?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해 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